부드럽고 유연한 사람이 되십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절당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네. 어렸을 때 이성 친구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해 보셨을 경험도 있으실 테고, 뭔가를 부탁했는데 거절당해 보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고, 어느 곳에 원서를 접수하든지 또는 취직을 하려다가 거절당하신 적도 있으실 테고, 또 전도하려다가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험도 아마 해보셨을 거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시잖아요. 아마도 거절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은둔형 외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 청소년 청년들의 세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은둔형 외톨이 현상입니다. 이분들은 집 밖을 안 나가요.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고, 정말 나가야 될 때, 정말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없는 시간, 주로 야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가고요. 나가도 사람들과는 절대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은둔형 외톨이라고 한대요. 그러고 보면 수가성에 살던 여인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오던 생각이 납니다. 물론 똑같은 이유는 아니지만요. 이 여인도 사람을 피해서 마주치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곤 했어요. 요즘 청소년 청년들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고 이유야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이곳에서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마주하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것을 직면하면 그때는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일반적인 상처들보다는 훨씬 더 깊은 존재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들의 그 거절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왜 있나?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 존재론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신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인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거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어디를 가나 항상 환영만 받으셨던 게 아닙니다. 물론 환영받는 사람들이 처음에 너무나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그 사람들이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고향에 갔더니 거절당하시기도 하고요. 군대 귀신 쫓아내다가 이 귀신들 돼지떼에게 넣잖아요. 그래서 돼지떼가 몰사하는 바람에 거기서 살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 마을에서. 또는 종국에는 또 은혜를 베풀었던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그럴 때는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거절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고 계시죠. 이게 1절부터 6절에 예수님의 거절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7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도 파송받아서 이제 둘씩 짝지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다닐 텐데 그 걸음 속에서 역시나
너희들도 거절을 경험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예요. 하나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깊이 좀 같이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못 나눌 것 같아요. 시간이 짧아서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이신지 아신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도대체 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인식되고 불리울 정도로 그 동네는 볼품없고 아주 허름하고 생활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30년 동안 잘하셨던 동네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저기 그냥 마리아 댁의 큰 아들일 뿐이에요.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목수일 뿐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 중에 그냥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에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막 이렇게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배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배척하다는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분명히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권능도 행하시는 걸 봤어요. 병든 자들이 눈앞에서 낫는 것도 보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대요. 오늘 말씀 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보셔도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들이 믿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도저히 안 들어가지더라 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정관념입니다. 그 부분을 나누겠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예수가 어디에서 갑자기 이런 권능을 얻었느냐, 이런 지혜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은 거냐, 저 사람은 저기 마리아 댁 아들이 아니냐, 최근에도 나무질 하던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와 누이들은 아직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근데 도대체 갑자기 이 예수가 어디에서 이런 권능을 얻은 거냐, 말이 안 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 전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평범한 목수이셨어요.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갑자기 벼랑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의 무서움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이럴 것이고 반드시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이게 참 예를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떤 이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참 못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단위에 서는 날에는요, 이미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늘은 은혜 받기 글렀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못 받아요.
여기 고정관념입니다.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는 이래야 돼. 뭐 예를 들면 장로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지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청사진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고정관념이 돼서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래야 돼라는 이 고정관념에서 개념에서 벗어나잖아요. 벗어난 모습을 교회가 보인다. 목회자가 보인다. 그러면 그 교회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고정관념이 정말 이상하리만큼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하더라. 예수님도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게 만들더라. 이 고정관념이요.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 마음의 완고함, 내 완고하게 굳어버린 이 고정관념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까지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잡혀있는 고정관념들이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고정관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도 거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마다 각자 가진 고정관념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진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모르겠지만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다면 나에게 고정관념이 있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구하고 바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늘 부드럽고 유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늘 부드럽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복하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춰가고 그 말씀에 나를 바꿔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러는 만큼 우리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요, 아니야 라고 한 다음에 자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무슨 말을 하면 아니 하고 자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정관념은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생각은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 삶 안에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을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고집이나 아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뚜렷한 주관, 나의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으나 동시에 늘 사람들에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늘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유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족족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순순히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유연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도 부드럽고 유연하게 대하고 또 반응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